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의 비밀로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 주은혜 교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피본질에서 본질로 가는 싸움을 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답이 어디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고 사탄을 춤추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을,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장해야 되는데 1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무기가 뭐냐면 14절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두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정의의 가슴막이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도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채워주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들게어 끝까지 참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쇠셋으로 매여 있으나 이 복음자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기도해달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의 영적 싸움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의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싸움의 대상자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자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우리 지체들과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싸움의 대상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고 지체와 지체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탄을 춤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냐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 원어로 뭐라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을 부어 넣으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숨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숨쉬며 살고 성령 안에서 사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으로 숨을 쉬면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숨을 쉬며 살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쉼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숨과 쉼이 전부 다 어디 있다 그랬죠? 말씀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숨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숨을 쉬게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문제와 사건 속에 무엇으로만 숨을 쉴 수 있냐면 말씀만이 숨을 쉬게 해요. 제가 어제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애통함이 있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내가 어제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숨쉬는 거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숨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숨과 쉼이 있고 성령 안에 숨과 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호흡은, 진정한 숨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눈을 열어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포럼하는 시간. 그게 여러분 성령과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끼리 포럼하죠. 우리 교회 지금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포럼하셔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주간에 주신 그 강단을 가지고 말씀과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와서 강단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강단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강단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성도의 삶 속에 강단이 포럼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포럼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강단에 포럼을 올려주시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정말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교육자, 중직자의 사명은 뭐냐면 강단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강단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강단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흘러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흘러가면 안 돼요. 뭐가 흘러가야 되냐?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랑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에도 뭐가 막히면 병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강단이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강단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직자의 삶은 뭐죠? 강단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점심 드시고 나면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들이 모여서 강단 포럼하고 강단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 또 새신자 오면 새신자에게 또 강단을 풀어서 강단 흘러가게 하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강단 흘러가게 해야 돼요. 자꾸 사람 생각 얘기하고 내 생각 얘기하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음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강단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모여지면 강단을 가지고 포럼하셔야 돼요. 말씀을 흘러가셔야 돼요. 말씀이 숨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쉼이에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제게 주신 이 말씀을 왜 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제게도 주시는 메시지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승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포럼돼야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삶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뭐가 포럼돼야 되죠? 말씀이 포럼돼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모임 속에서 포럼의 역사 일어나고 말씀이 흘러가서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히 이끌려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냐?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를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비밀인 거예요. 부르심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다. 그럼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드려지는 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제사 지내러 가면 뭘 가지고 갔죠? 그렇죠, 양을 가지고 갔죠. 그럼 그 양은 누굴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양 대신 뭘 가지고 들어가죠? 헌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헌금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내가 주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내가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게 헌금인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물질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쪼들리면서도 어떻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냐면, 그게 그들에게 경제 이상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이상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이 예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헌금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드려지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김기영 성교사님이 그 편지하고 그 사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김기영 성교사님한테 제가 이런 사진 올려주세요, 이런 편지 보내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김기영 성교사님한테 사진 보내주십시오, 편지 써주십시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물질이 다른 데로 헛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드렸지만 그 라오스 선교 현장에서 전해지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물질을 드렸지만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은혜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드려지는 게 헌금인 거예요. 헌금은 오직 은혜로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드려진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는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먹고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옷을 덜 입고 맛있는 거 덜 먹고 내가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정말 쪼들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상이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게 작은 돈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이 자원함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히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주은혜교회 주신 은혜가 이거였어요.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뭐든지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청했습니다. 뭐가 특권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헌금 이전에 누굴 먼저 드리는 거냐면 나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누구를 바치고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이전에 누가 먼저 드려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드려줘야 돼요.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려지지 않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헌금이 헌금이에요. 내 삶이 드려지는 헌금이 헌금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형편에 맞게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헌금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뭐죠? 형편이 뭐예요 여러분? 형편. 우리 형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물질이 내 형편이 아니에요. 환경이 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노후 그 연금이나 또 내게 주신 어떤 마지막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 살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연금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의지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내 생활에 맞게 내 삶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 그 과부의 두렙돈을 만약에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부가 모든 걸 써가지고 헌금함에 다 넣을 때 만약에 그게 물질이었다면 예수님 말리셨을 거야. 너 그러지 마. 너 그거 다 바치면 너 못 먹고 살래. 그럼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렛돈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과부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과부에게 있어서 형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경제가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어려운데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였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모르고, 어려운데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목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내 형편은 내가 아니에요. 내 형편은 내 물질이 아니에요. 내 형편은 내 경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성도의 형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너 마음만 받을게 내가. 너 마음이면 충분해. 그러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말리셨다니까. 왜냐면 왜 안 말리셨냐면 내가 너를 살아줄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살아줄 거야. 내가 너를 살아줄 거야. 네가 너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아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살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부의 두렛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거고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 은혜가 되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감리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시대요. 근데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자기가 교회에 매여 있으면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공허함이나 목회자가 교회에 묶여 있으면 공허함이나 목회를 그만두면 그런 게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자기 생애를 묶어 놓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자기 생애를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여러분 자기가 교회 은퇴해도 자기의 삶은 예수를 향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회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를 바라봐야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인 돼야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행이 이루어진다고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넉넉한 자의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그들의 삶도 넉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물질이 열방으로 흘러가면 그 열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도 그런 평형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형의 사건들이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누려지고 나타나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말씀의 비를 드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밖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소망이고 예수만 힘이고 예수만 생명입니다. 그 예수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이 성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포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자신이 말씀과 포럼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자신이 성령 안에가 포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우리 주 내 귀에 그 말씀으로 숨쉬고 말씀으로 쉼을 얻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주 내 귀에 오직 그리스도로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모든 형식을 다 바꿨습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우리 어떠함이 없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포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